안녕하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부터 8장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8장까지 내용이 안 끊겨서 9장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은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야기를 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10절에 가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선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를 알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피를 우리의 바른 것을 하나님 보신다.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옛 자아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고요. 또 로마서 6장에서도 나오지요. 우리 다 이야기했었어요. 자, 새로운 존재는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일까요? 내 옆에 있는 존재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욕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19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화목해야 돼요? 이웃들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입니다. 6장 볼까요? 자, 6장을 보니까 갑자기 또 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바울은요, 자기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남들보다 많이 견뎠고요.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다 견뎠다. 왜요? 사도직에 관해서 내가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난 이렇게 일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 어두움에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6장 할 때 이야기를 했어. 5장인가 6장 이야기할 때 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했던 자가 있었다. 근데 그것들을 왜 가만히 놔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창녀와 같이 합할 수가 없다. 죄와 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항상 거룩하게 잘 가꾸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18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 악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고
그 부정하고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17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장 말씀 볼까요? 자,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두려움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만 깨끗한 게 아니라 육과 영 모두 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성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자,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고린도로부터 한번 배척당한 사건을 이야기했었죠. 고린도교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배 타고 고린도를 갔으나 거기서 소위 말해서 까여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막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되게 센 편지를 썼어요. 디도편에 들려서 보냈어요. 근데 너무 세게 쓴 것 같아서 그 에베소에서 육로로 쭉 가다 보니까 마게도냐쯤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잘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마음으로 영접하라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장에 나오는 단어와 편지가 디도로부터 온 소식, 고린도 교회가 정상됨을 운영됨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내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너희를 훈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할 밖으로 다툼이 안으로 두려움이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디도를 찾으러 마게도냐까지 갔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디도와 만났을 때 이제는 6절, 7장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라는 게 그 내용이고요. 그가 온 거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받은 위로를 우리에게 전했고 우리에게 되게 그래서는 그게 우리를 되게 기쁘게 했다라고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8절에 보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는데요. 지금 후회하지 않는데 그 편지가 너희를 잠깐만 근심하게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9절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어서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심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세상 근심은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기쁨, 우리는 기도로부터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8장 볼까요? 8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건데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의 교회는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연보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 이게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럴 때 이방인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이 무엇을 부탁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니 이방인들로부터 구제연금을 좀 받아다 주십시오라고 그런 요청을 해요. 저는 이것들은 지금 그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진 게 어떤 게 가난해졌을까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내려오셨을까요? 마국간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사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이셨다는 뜻입니다. 자, 헌금은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 거고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심,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심. 그래서는 우리가 헌금할 때 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없는 것 억지로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는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냐면 만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다 썩죠. 적게 거뒀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 매일같이 똑같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그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더 도울 수 있어야 되라는 그 내용. 고린도계 당신들은 조금 고린도 지방은 부유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연보를 하십시오. 선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와 함께 두 증인을 보내는데요. 디도와 함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형제를 보내는데 그것은 두 증인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혼자만 보내면 바울이 그 헌금을 다 착복했다라고 알 수도 있잖아요. 말할 수도 있잖아요. 20절.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그 돈 다 인마이 포켓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안 한 것을 두 증인이 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두 증인을 세우겠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9장 볼까요? 9장은 그 연보에 관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요. 고린도 교회 드리는 부탁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 빌립보 교회에 아가야는 1년 반 전서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막 광고를 했어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막 헌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막 얘기를 했는데 정작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미리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헌금은요.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인데 7절 말씀 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뿐만 아니라 이건 헌금의 대원칙이에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 것.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 넉넉히 그리고 착한 일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 헌금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헌금할 때 헌금은 감사함과 기쁨을 하는 거죠. 근데 헌금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주시겠지. 그런 마음도 좋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돌려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헌금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서 혹은 세상의 복으로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사역이 내게 나는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왜 9장까지 끊었냐면요. 10장서부터 13장까지는 갑자기 어조가 확 바뀌어요. 이 고린도 이 나쁜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는 오늘 9장까지 끊었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